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디 한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큰 소리로 사진은 2만 원이고 동영상은 3만 원이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손주 자랑하는데 사진 보여주면 2만 원 내야 되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3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왜 하필 2만 원이고 3만 원이냐 그랬더니 말로만 하면 1만 원인데 사진 봐주니까 2만 원이고 동영상 시간 더 걸리니까 3만 원이래요. 한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보고 칭찬해주고 반응하면 한 5만 원 내야 된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한 분이 그래요. 5만 원 내더라도 자랑 좀 하게 해줘. 그러면서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적당하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좀 끔찍한 일이지요. 그럼 진짜 돈 안 받아도 자랑 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이제 아이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그 신방 중에 이제 만난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들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럽니다. 왜 힘드냐 그래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뭐 월급이라도 좀 올라야 되는데 수년 가도 월급이 똑같다. 또 월급은 안 올라오면 뭐 직분이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야 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러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이직을 고민 중이니까 기도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반대예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장하고 있을 때 행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이룰 때, 발전을 이룰 때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과정 중에 있어도 그런 단계들을 밟아 올라갈 때에 사람이 참 행복하다, 이제 이런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자라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한순간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몰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것을 표현할 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태어날 때는 부모에게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생명이 있는 증거는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제 노화돼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의 치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예 그런 제목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한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하는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도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불행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을 당부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생명을 가졌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살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딱 정리가 됐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속임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속임수. 이 속임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의 역사가 창세 때로부터 된 거 아시죠? 요새 그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읽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강해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이 속임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은 또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그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걸 사람이 배워서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와 거짓의 충돌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마음껏 먹고 즐겨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유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걸 사단이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죠? 괜찮다. 먹어도 된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그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죽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가 우리가 사망에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괴롭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데 계속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죽음을 통과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은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 즉시로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했냐?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누가 했냐?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했습니다. 자기 죄는 속이고 가리어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죄를 숙이고 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속임수하고 연결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또 삼촌네 집으로 도망갔는데 삼촌에게 속임당해서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 이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딸이 잠시 세상에 잘못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일인데, 이게 아이가 그런 일을 겪으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피해자의 가족이든 이 피해자 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상처잖아요. 큰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그 가해한 세겜의 족속들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 전체 남자들한테 다 할례 받으라 그래요. 그 할례 받을 때 말은 번듯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아니한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례 받으면 다 죽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 세겜 족속들은 왜 넘어가느냐 하면 그 추장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자. 우리 다 할례 받으면 저 야곱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와 재산이 다 우리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자 그래요. 결과는 너무 끔찍해요. 한 족속은 다 멸망하고 뺏겨버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들들과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죽을 지경이 됐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속이는 일도 무섭고 속임 당하고 나서 겪게 되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더 끔찍해지는 거죠. 이런 창세 때의 일들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그 당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귀한 말씀인데 이 시대에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아니면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재림하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몇 차례 반복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속임수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속임수뿐만이 아니라 요새 보니까 그런 일도 있잖아요. 남의 거 가져가기 위해서, 특히 남의 돈 훔쳐가기 위해서 피싱이라고 하는 거 수없이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근간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요새는 남의 이제 카톡 아이디까지 도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양 카톡을 보내서 집사님 급한데 돈 좀 잠깐 입금해 줄 수 있어요? 저녁에 다시 되돌려 드릴게요. 저는 이 일을 작년 가을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실제로 목사님한테 한번 듣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장로님 카톡으로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장로님이 나한테 돈을 빌리시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 입금을 할까 하다가 믿고 입금을 할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한 번 더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톡을 보낸 일도 없고 그럴 일이 왜 있냐고 하면서 장로님도 놀래시고 목사님도 놀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카톡도 이제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건 항상 원리는 한 가지예요. 이거 하면 행복해. 이거 있으면 행복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겠다는 것으로 유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성장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는 게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친구가 하나님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원하는 거면 열일 제쳐놓고 부모를 속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 누가 좀 방해하지 않고 내가 이걸 집중해서 긴 시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몰두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유혹하는 일이 이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오면 이제 주로 이성 문제, 성 문제가 이제 유혹이 됩니다. 연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이게 이제 장년기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돈과 건강으로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불행한 인생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때로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더하여서 이제 이걸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저는 그걸 이제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특히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거야, 이건 미리미리 해야 돼, 이거 하는 데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마치 그걸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이 다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우리 귀에 들려오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두려움이 많아진다면 그게 바로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불안감을 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먼저 15절 말씀 잠깐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성경의 교훈이고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또 하나의 유혹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게 더 무섭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았을까? 내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인데 이러면 나도 웬만큼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리든가 아니면 신앙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 더더욱 위험한 것이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40년이라는 게 때로 저를 착각에 빠뜨려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잘 믿고 섬긴 것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분을 가지잖아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특히 저같이 목사가 되면 이 직분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잖아요. 목사 직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 실제 있는 걸 봤는데 그 직분에 속은 거예요. 직분 가지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적당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나를 향한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속임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제목이고 초점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 이제 보면서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고 그 아는 만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야말로 이제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의 순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뭐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뭐 성경을 한번 읽어봐서 아는데,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면 뭐예요? 믿어야지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갔던 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알면 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도 믿으셔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 심판주이신 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전해드리는 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믿고 그 심판, 그 재림,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믿으니까 교회가 됐고 믿으니까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편지를 읽어나가는 사람으로서는 믿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믿으시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시고 그분이 재림을 믿으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간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춘 거에 대한 이 문제를 많이 이제 지적하는 걸 듣게 되는데,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뭐 구원 받겠지, 예수님 만나겠지, 믿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이건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는 절대 지식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주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친밀한 모든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질 때라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부모하고 긴 시간의 대화 속에 아이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언어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어도 입양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우리말 전혀 못하는 경우 보는 일 있잖아요. 성장 과정 중에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만 만나고 그 나라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만나면 다 한국말 배우는 거고 외국 부모 만나면 외국어 배우는 겁니다. 수없는 만남 속에 아이가 배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왜 거듭난 지가 수년이 됐고 수십 년이 됐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나, 얼마나 만나나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는 일을 해왔다면 우리는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말 내게서 나오는 말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 내 성품이 그분을 많이 닮지 못했고 내 변화가 그분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줄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다 서로 연결돼가지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결합해서 서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성장도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것이 그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는 성장을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지체가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세워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끔찍한 예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때로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잘려나갔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끔찍하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잘렸다고 해서 몸 전체가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성장은 하잖아요. 몸은 성장해요. 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려나간 그 한 부분은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잘려나간 그것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은 썩다가 생명이 끝나버리죠. 이 원리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고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분당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도 보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있고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런 대로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그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교회들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가 있는 몸의 한 부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해도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라갑니다. 몸과 함께 자라갑니다. 몸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스스로 독립적 존재인 양 착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멈출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일이 잠깐 있었잖아요. 때로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해 갖고 갑니다. 뭐 팀으로 가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갈 때도 꼭 가게 되면 도와드릴 뭐 강의나 설교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여기서 사가지고 패킹해서 이제 가져다 드리는 일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준비해 나갈 때는 꼭 마치 제가 뭘 갖다 드리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며칠 함께 지내다가 돌아올 때 되면 제가 가지고 간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보잘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저한테 유익과 도움이 돼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에도 일어나요. 물론 이제 우리 단기팀이 나갈 때도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선교사님을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 하시는 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들, 이제 요 근간에도 남아공 선교사님 다녀가시고 또 중국 선교사님 이렇게 다녀가시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이 오셔서 주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주고 가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제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나에게 관심을 쏟고 내 가족에게 관심을 쏟는 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 있는지, 그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주시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연결되는 자리로 나오라. 함께 결합해서 성장해 가자.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든지, 교회 안에 샘 식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부서 식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찬양 대원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던, 아니면 낯선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쩌다 만나는 일이 있던 그 연결 속에서 함께 자라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